할렐루야. 한결미디어교회 강홍준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제목은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입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들도 가끔 실망과 낙심이 찾아옵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는 자아입니다.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아서,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서 자녀에게 신경질을 내고 화를 내고 사는 것도 다 내 마음에 안 들어서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거나 문제가 있는 것도 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의견대로 안 돼서 생기는 겁니다. 자기 사랑,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나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의 그 개념과 한글이나 혹은 영어의 언어의 개념하고 다릅니다. 히브리어의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그 말의 뜻은, 사랑한다는 뜻은 제일 좋아한다, 가장 중요하다, 최우선으로 놓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워한다는 말은 둘째로 놓는다, 두 번째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라헬을 사랑하고 레아를 미워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걸 미워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레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때 최우선으로 놓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식과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국이나 영어로 미워한다는 말은 그 사람 싫어하고 온다 그러면 오지 말라 그러고 서로 대하지 않으라는 게 미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아니라 최우선으로 그것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워하라는 말은 두 번째로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에 잘 아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도다라고 했어요. 돈을 최우선으로 놓을 때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근심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돈 사랑해요? 대답에 곤란하십니까? 저는 돈을 사랑합니다. 여러분도 돈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다음으로 돈을 사랑하세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하세요. 돈을 미워하지 마세요. 돈을 미워하면 미운 사람 만나기 싫어하잖아요. 여러분, 돈 많이 들어오는 거 만나기 싫습니까? 돈 사랑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것이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라고 했어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 사랑으로 사세요. 돈도 사랑하세요. 목회 40년 하면서 평생 소원이 저는 깊은 기도 생활이었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데도 그것이 잘 되질 않았어요. 은퇴 후에 제주도에 와서 매일 1시간씩 기도하다가 얼마 지나고 나서 2달 정도 됐을까요? 2시간씩 한번 해볼까 하니까 2시간이 돼서 2시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4시간 기도해도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어서 이제 4시간 기도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4시간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몇 달이 흘렀어요. 근데 마음속에 어느 날 이젠 6시간 기도해도 될 텐데 할 수 있는데 라는 마음이 들어서 해볼까? 이거 할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6시간을 기도하기 시작을 했는데 기도 6시간씩 하기를 그날부터 꼭 365일 1년을 제가 하루에 6시간씩 기도하게 됐습니다. 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평생에 목회하면서 깊은 기도를 이렇게 소원했던 것들이 제 은퇴하고 제도에 와서 제게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1년 기도를 마치고 이젠 주님과 하루 종일 기도로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어요. 저는 중보 기도를 명단을 다 적어놓고 들춰가면서 기도했지만 상당히 의무적으로 기도를 했어요. 뭐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는 분 있으면 좋습니다. 저하고 다른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길 가다가도 누구를 보든지 간에 간절하게 중보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의 맛을 안 것은 1년 전쯤에 우체국에서 그 배달부가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도와주세요. 저는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떤지를 모르지만 예수를 모르면 예수를 알게 도와주세요. 그의 삶 속에 힘든 부분이 있으면 그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고 나는데 앞에 추록이 가는데 큰 트럭이 가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 사람 얼굴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이것을 운전하는 기사를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중보 기도를 주님으로부터 배우게 됐습니다.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그런 간절한 기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보든지 병든 손자를 위해서 교회 가서 기도하는 할머니 같은 마음이 되었어요. 그 중보 기도가 나를 일으켜 세우고 세움을 얻고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되었어요.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만나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놓을 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깨달을 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주라고 고백을 하지만 삶 속에서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신앙이 파괴되는 걸 우리는 절감합니다. 저도 그럴 때도 많이 있어요. 사람들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을 추구합니다. 아주 강력한 사람이 되기를 추구합니다. 미워한 사람에서는 나도 미워하고 네가 나를 대적하면 나도 대적하고 네가 오른밤을 때리면 내가 너를 왼밤도 때리고 이렇게 강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팍한 마음을 버린 그런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담은 강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정령주의라는 말씀도 버리고 뱀의 말에 넘어갔어요. 이런 강팍함과 불순종의 후손이 우리들입니다. 하나님 말씀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교만이 그를 타락하게 하고 쫓겨나게 됐어요. 모든 세상 사람들은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있게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지옥이 된 것이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사셨어요. 이 땅에서 가장 약한 분으로 사셨어요. 가장 가난한 가정에 출생하시고 배운 것도 없어요. 가방도 짧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잡히면 잡히고 때리면 맞고 멸시천대하면 다 견디시고 턱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계셨어요. 채찍에 피투성이가 되고 뺨을 칠 때 다 마셨어요. 두 눈을 가리고 뺨을 치며 침을 뱉고 갈대로 머리를 쳤어요. 어떤 사람은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쳤다고 했어요. 이 세상에 모진 모욕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당하셨습니다. 더구나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채 발가벗은 몸으로 십자가에 달려 수치와 지옥의 길을 가셨어요. 에덴 동산의 아담 부부가 부끄러워 수치스러워서 하나님의 말씀 어기고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불숲에 숨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자리, 수치의 자리, 지옥의 길을 대신 가셨어요. 십자가는 약함과 낮아짐과 수치의 극치입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 전지전능한 분이 모든 능력을 내려놓으셨어요.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베드로가 칼을 휘둘러 말고의 귀를 자를 때 고쳐주시고 나서 칼을 집에 꽂으라고 하시고
칼을 쓰는 자는 다 칼로 망한다고 해서 힘 있는 자는 그 힘으로 망하는 거예요. 돈 있는 자는 그 돈이 쓸 수 없을 때, 죽을 때 돈이 그를 망하게 한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능력 있는 자는 그 능력으로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12군단이나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세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까? 천사들이 수만 명을 병으로 죽게 하고 대적은 난눈이 먼 장님 되게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냐?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그의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은 자원하여 자기 부인의 길을 갖고 자기 십자를 지고 죽음의 길, 속죄의 길을 가셨어요. 이 비천하고 멸시와 모욕과 수치의 길을 가실 때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 계시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살아 계세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본문 하반절에 우리도 예수 안에서 약하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길이 우리의 길입니다. 스승의 길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이 어쩔 수 없는 상황, 사람의 힘으로 능력으로 살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 여러분 약하십니까? 참고 인내하고 견디며 오래 참아보십시오. 누구든지 가장 약한 사람으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함과 연합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강함과 연합됨을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바울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를 위하여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그랬어요.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고 약한 것들 외에는 나에겐 자랑이 없다고 했어요. 이것이 바울이 배운 승리의 비결이었습니다. 내 약함을 아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제가 목회할 때 설교하러 나가기 바로 한 10분 전쯤 되었을 때 어떤 분이 하나 찾아왔어요. 그래서 설교지 막 나가야 되니까 예배 후에 면담을 하자고 했는데도 그분이 막무가내로 꼭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에게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그냥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앉으시라고 기도만 해줬어요. 그 기도를 해주는데 환상이 보인 겁니다. 이 여자는 바싹 말라서 정말 멸치같이 말랐어요. 피골이 상접하고 얼굴이 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근데 환상에 뭐가 보이는가 하면 관이 하나 보이는데 관 뚜껑이 열리면서 내가 기도해준 그 여인이 관 뚜껑을 열고 일어나 앉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를 해주었어요. 당신은 죽지 않고 살 겁니다. 그 한마디만 해주고 예배에 참석하세요. 그리고 저는 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1년인가 얼마가 지나서 제가 동남아의 영성 세미나, 선교사 세미나에 갔습니다. 잠깐 휴게 시간에 어떤 통통한 여인 한 분이, 키가 큰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아시겠어요? 그래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관 열고 나온 여자잖아요. 아, 당신입니까? 동남아시아 선교사 부인이었어요. 너무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서 죽게 생겼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저 한국의 광주에 강홍준 목사님이라는 분이 살고 있으니 한번 찾아가 보라고 했대요. 그래서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분이 건강해지는 모습을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 여인은 가장 약할 때 하나님을 붙잡은 거예요. 저는 통로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찾읍시다.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와 함께 살리라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약함을, 본성이 약함을 뼈저리게 느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것이 축복입니다.
항상 1등하고 하버드 가고 닥터가 되고 재산 많고 명예 지위가 있으면 강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스펙은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능한 죄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연약한 죄인입니다. 잘 넘어지고 원망 잘하고 불평 잘하고 짜증나고 혈기 잘 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예수님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도 연약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너도 연약해서 이 고난과 역경을 당하니 너는 나하고 같은 출발선에 서 있다는 거예요. 참으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다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하고 사는 아름다운 사람이 됩시다. 예수님은 연약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우리도 연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집시다. 욕하면 들읍시다. 밀치면 넘어집시다. 때리면 맞읍시다. 뺏어가면 뺏깁시다. 뒤에서 누가 억울한 얘기를 하면 참고 견딥시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세계로 인도하실 겁니다. 능력이 임할 겁니다. 사망을 이기는 능력이 임할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 겁니다. 그분 안에 들어가십시오. 기적 같은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을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천국 같은 삶을 살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뭔가 많이 필요하고 그것이 안 채워줘서 화가 나고 짜증내고 미워하고 경쟁하고 싸우고 괴로워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달프고 힘든 성도들, 괴로운 성도들, 나는 왜 이렇게 힘이 약한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없는가? 나는 왜 질병에 이렇게 걸려서 괴로워하는가? 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능력을 부으시옵소서. 연약함을 가질 때 주님과 가까이 있음을 믿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